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국립현충원에 가면은 그 국군 장병을 위한 묘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가면 미국은 특별히 이 군인에 대한 예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참전 용사라던가 이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석이라던가 그를 위한 이제 기념할 수 있는 그들을 추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떤 숭고한 희생을 그 후대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제 그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자는 의미로 그런 어떤 메모리얼 파크, 그런 어떤 현충원 같은 것을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도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시작하듯이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그 최종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 그런 고난의 주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이사야는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전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애언의 성취로 오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연한 순 같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있지만 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간들의 상황과 처지를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들의 아픔을 다 하나하나 아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초상화 그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이제 미남입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예수님의 초상화도 상당히 예수님이 한 미모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성경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어떠한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제 말랐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이런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생긴 것도 잘생기셨다면, 생긴 게 꽃미남이셨다 그러면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외모가 풍채가 좋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정말 고운 모양이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 외적인 모양새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그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을,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겉으로 노력을 하기보다도 정말 우리의 중심을 더 잘 가꾸려고 나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무시한 채 외식된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만, 또 사람에게 보여질 때에만,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날 때에만 이렇게 연기를 하고 척을 하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또 간고, 이 고생을 많이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한테마저도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 땅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이 30살까지는 평범하게 살다가 목수를 열심히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30대가 되더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동생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이전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저럴까? 우리 형 왜 저럴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배척하는 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이제 배신의 끝자락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12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큰 목소리로 외쳤던 그 베드로는 정말 그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가 다가오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가까이 그 불을 쬐려고 갔는데 어떤 그 여종 한 명이 자기를 너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 알아보는 것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 그 예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올라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 요한은 빼놓고 11제자들은 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같이 발각되면 자기도 어떤 해코지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깊은 이 배신과 이 멸시와 이 모욕을 당하셨다,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언제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멸시하고 똑같이 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다. 그는 진짜 자기가 죄 때문에 신성 모독인 한 그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질병은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23장 대목을 보면은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가 죽을 죄인이다라고 이제 고소장을 들고 오니까 이 제목을 다 살펴보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 죽을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소장을 보는데 질병을 치료했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음, 뭐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셨음, 죽은 자를 온전케 하셨음,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음, 뭐 이런 내용만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왜 죽을 사람이냐?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 사람 죄 없다, 그냥 내가 매 좀 때리고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돌아서 미쳐서 예수님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빌라도도 자존심이 있었는지 지지 않죠. 두 번째로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 죽을 사람 아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자주 들어서 사실은 좀 익숙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당시로 보면은 가장 끔찍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거든요. 가장 극악무도한 그 사람, 가장 정말 인간으로서 저 사람은 진짜 인간이라 할 수 없다,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그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아픔도 아픔인데 수치심도 같이 느끼라고 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 십자가형을 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빌라도가 항변하는데 또다시 무리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명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와 예수, 이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요구하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바라바 살인자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빌라도 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아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더 큰 목소리로 그냥 우겨댑니다. 떼법을 쓰는 거죠. 막 그냥 성난 군중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때를 쓰니까 빌라도가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죄값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도대체 이 정말 광기가 들린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은 누구인가?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산 뭐 가짜 시위꾼들인가? 그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그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밥을 먹이시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떡고물 좀 얻을 수 있겠다. 우리 배는 곪지 않겠다. 아, 예수님 완전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무리들이에요. 칠병이의 사건도 보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는 고치시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저 예수 따라하면 뭔가 하나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분위기가 변하고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에 체포당하는데 아무런 저항을 안 하시고 그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한순간에 그 마음이 쫙 돌변해서 이 선동을 들으니까 아, 맞다.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지?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 하면서 한순간에 변하는 거죠. 한순간에 선동을 당해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성난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도 이런 적용이 사실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과 이 뜨거운 사랑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재를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고 그런 상황이 올 때 분위기가 바뀌고, 그 전에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좋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제재를 받네? 예수님이 갑자기 힘이 없어 보이네? 왜 이렇게 기독교는 욕을 먹지? 왜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척을 당하지?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진리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미혹의 말, 어느 잘못된 지식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왔을 때 우리도 마음이 요동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꼭 우리가 그런 무리처럼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순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진리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 예배드리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제 선배로부터 그 교수님 좀 별로다. 그 교수님은 안 좋다. 그 교수님 좀 뭐 과제를 뭐 많이 시킨다. 좀 잘 못 가르치신다. 뭐 그런 개인의 평가가 들어간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평가를 듣고 사실 저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마음을 이제 잘 가듣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가? 특별히 이게 진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나 평판에 대한 이야기일 때 우리가 함부로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진리로 무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너희가 굳게 하면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웬일인지 그 무리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따랐던 그 무리가 확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예수님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네 진짜 나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 모든 마음만 먹으면 정말 하늘의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처단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잠잠히 입술을 닫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왜?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하여 자기의 억울함, 인간적인 괴로움, 할 말이 있지만 할 말을 하지 않는, 참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할 말을 다 해버리면 어떤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저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할 말을 다 해버리면 좀 상대방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큰 어떠한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공동체의 평화와 화목과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물론 꼭 해야 될 말은 뭐 개선돼야 될 그런 상황은 해야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드는 그런 어떤 말은 정말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 참는 것도 지혜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계속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몸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그 고통을 받으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육체의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 안에 평화가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이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과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피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내가 평생에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에 평안함이 찾아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나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팀, 또 팀을 넘어서서 또 우리 가족, 우리의 친척, 또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대학교 동기들, 또 이렇게 아는 지인들,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괴로움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대화를 먼저 하고 먼저 이렇게 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유튜브에서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슬람교 사람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굴산 에스더라는 사람의 간증인데 이 사람이 찢어진 베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굴산 에스더는 이 파키스탄의 모하메드의 피를 이어받은 정통 이슬람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회 그 종교적 열심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모하메드의 후손이다 했을 때 그 가문이 얼마나 이 이슬람으로 엄격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녀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이 장티푸스가 걸렸는데 잘 치료를 못 받아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기 때부터 19년 동안을 그냥 방 안에만 갇혀서 방의 침대에 누워 있는 방 안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슬람 종교 지도자니까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이슬람의 교육을 받고 이슬람 교리를 공부하고 또 아버지가 종교 지도자니까 경제력도 있으니까 이 딸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유명한 사람 찾아가고 영국에서까지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 했는데 이 굴산 에스더가 아무리 해도 이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질병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던 중에 자기의 이 아버지였던, 자기를 그렇게 평생 동안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에스더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리 해도 질병이 낫지가 않는다. 제가 아까 생각했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또 어떤 것도 했냐면 그 이슬람의 메카, 이슬람의 성지들을 돌면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어떻게든 질병을 치유받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되니까 이 에스더가 절망에 빠져서 나 그냥 방에서 내 목숨 끊고 죽어야지. 자살하려고 했던 그날 밤에 갑자기 빛난 광채가 나는 한 분이 서 계셨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평생 이슬람 교육만 받았으니까 당신은 알라이십니까? 내가 평생 동안 들었던 알라, 당신 알라이신가요? 하는데 그 빛나는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슬람에서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는 그 기독교의 예수? 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질문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기도와 그 눈물과 그 아픔을 다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잘못된 지식을 배워서 알라한테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알라가 우리의 기독교의 하나님이랑은 완전히 다르고 제가 알라의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와 특별한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그녀의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빛나는 광채가 흘러나와서
그녀의 온몸을 다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막 자기의 몸이 치유됐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19년 동안 못 걸었는데 그날 밤에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고 완전히 치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 했죠? 무하메드의 후손 가문, 아주 뼈대 있는 이슬람 가문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막 오빠는 너 예수를 만났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다시는 그 예수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데. 아니다, 나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나 치유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가족인데도 오빠인데도 이 총을 들이밀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의 하나님은 알라다 하면서 예수 이름 꺼내지 마라. 결국에는 쫓겨났대요. 집에서 쫓겨나서 그녀가 이제 아무튼 이동을 하는데 그녀는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자신의 간증을 전하면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평생토록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위험한 그 목숨의 위협이 있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드라마틱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가 변화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정말 이 사랑을 평생에 전하고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령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양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하면 양은 첫 번째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위기가 있어도 앞에 구덩이가 있어도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이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이 없어서 나빠서 그냥 쑥 훌러덩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양은 이제 다리가 짧잖아요. 다리도 짧고 빠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취약하고 또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오는 맹수를 되받아칠 그런 공격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양을 키울 때 양을 지키는 목자나 양치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양이 굉장히 단순한 동물이지만 또 제멋대로 한다고 해요. 양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냥 자기 먹을 풀만 찾아서 그냥 막 이리저리 다 제각기 흩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양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사실은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영적인 방향성을 모르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우리는 다 제각기 제멋대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안수하고 자신의 죽을 죄가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습니다. 이 짐승의 죽음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자기가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중 전가라는 이제 개념 교리가 있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께서 가지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 칭의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내면의 본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면의 본질이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애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돈이 없을 때 학생들 친구들끼리 이제 밥을 먹을 때 가끔 이제 엄카를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 카드를 딱 꺼내서 자기는 돈이 없지만 그 엄마의 신용카드로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를 사 먹는, 그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생각했을 때 그 카드를 쓰는 사람은 학생이지만 그 신용카드의 주인은 그 어머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의 본질, 우리 안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된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이 고난을 이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기쁨이 더 컸기에 고난의 아픔을 견디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선택이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가 때로는 바쁘고 일이 많고 너무 우리 할 일이 많아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짜증도 올라오고,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평생에 훈련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기쁘게 견디셨듯이 나도 내 작은 나의 섬김, 주님께 드린 나의 작은 이 봉사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 절대로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절대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견디어내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때문에